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소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와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옆 사람 인사하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반석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하려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갖고 싶기에 또한 하고 싶기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와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바알이 아닙니다. 이 공고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아세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이 모세는 그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를 보호하는 그 독수리의 어미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높은 바위 꼭대기로 이 새끼를 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를 떨어뜨려서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날개짓을 하는 새끼는 착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독수리같이 악모하라고 아까 우리 찬송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날개가 튼튼하지 못한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미가 떨어뜨릴 때 계속해서 추락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그 광경을 내려보던 어미 독수리는 그때 재빨리 달려와서 이 독수리를 콱 물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린 독수리가 그 상태가 뭘까요? 공고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어미가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느냐? 공고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떨어뜨릴까요? 왜 공고하고 절망 속에서 떨어뜨릴까요? 그 암울한 기품 속에 떨어뜨릴까요? 스스로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 차고 올라오는 그러한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새끼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셨느냐, 왜 공고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같이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였는데도, 그리고 반석에서 꿀을 그러니까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였는데도 너희들은 이 반석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반석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여수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너희들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고와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실 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는, 아세라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40년 동안 우리가 잘 지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이 반석을 업신여기며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다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반역을 하고 거역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는 관심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참으로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석이신 주님께 무관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반석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범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반석을 발로 차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석이신 주님께 무관심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를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67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뭘까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현미경을 가지고, 또 이 망원경을 가지고 자 우주까지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가 너무 광대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보려고 애쓴다고 해도 영적인 일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들을 보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 265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무리 밝아도 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은 감겨져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은 영적인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소경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반드시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에 내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들은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무슨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야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보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눈을 여는 비결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을 열고 반석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이다.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말씀. 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요, 무엇인가 내 귀를 통하여 들어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은 것이 없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꼭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 말을 배우려면 들어야 배우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가 먼 사람은요, 귀머거리는요 동일하게 벙어리입니다. 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머거리도 들을 수만, 귀가 열려서 듣기만 들으면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애가 똑같이 올까요? 귀가 멀었는데 왜 말까지 못할까요? 귀로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귀가 열리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귀가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벙어리도 귀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을까요?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귀는 있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뿌려집니다. 이 뿌려지는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해하지 못 듣는 것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54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영적인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가치를 올바로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반석의 가치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석 대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의 말씀 294페이지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1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다시 한번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고 입이 있다고 모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해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취미가 다 다릅니다. 또한 직업도 다릅니다. 처해 있는 환경도 모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이제 하던 일을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말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행동으로 옮겨야 소출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 소용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을 실행할 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이 영적인 지식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게 되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반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석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 되신 주님께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그 믿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금덩어리의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가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발로 툭툭 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금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은 발로 차지 않죠. 소중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은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관심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무관심하게 되고, 이 무관심한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고 모든 학계를 주름잡고 있습니까? 왜 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까? 그들은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 지식을 깨닫고 바른 성경 지식을 알기에 그들은 점점 더 번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요,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을 알고 바른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그래요. 그 뭘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믿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바른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또한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도 심판도 죽음도 믿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해요.
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도 심판도 죽음도 믿지 않기에 성경도 교회도 복음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 성경도 무관심하고 교회도 무관심하고 복음도 무관심한 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이유예요. 사람들이 반석이신 주님께 무관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반석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아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려면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반석의 가치를 알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반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반석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적인 눈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즉각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적이 없고 아버지는 반석을 발로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생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반석이신 주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관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니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반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반석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